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 말씀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저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디모데 전서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그리고 편지인데 목회 서신이다 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자신이 맡겨준 에베소 교회를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목회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요, 문제와 갈등이 아주 심각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경계하고 또 성도들을 잘 가르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바울이 전한 교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 하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거죠.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또 바로 가르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이방 종교가 가르치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를 묘하게 이 유대교 전통 또 이 복음과 합쳐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되게 가르치는 이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일종의 종교 혼합입니다. 예, 필요한 것,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이런 것들에 치중해서 그것만 중심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쳤다 하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또 성도들이 잘못 배우지 않도록 이걸 잘 너가 경계하고 바로 가르쳐라 하는 이런 가르침의 내용이 디모데 전서 안에 쭉 나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실 때 이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쭉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 편지의 기록 목적이 간략하게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게 디모데전서를 쓴 기록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려고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혹시라도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지만 빨리 가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회를 맡아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또 앞에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의 집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이 바울이 어떻게 규명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에게 지금 맡겨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너가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그 하나님의 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다.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죠. 교회를 이해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건물은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교회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하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 터라고 하는 것, 이 기초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만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어질 수 있다. 진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교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깊은 의미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요즘에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예,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까지 강하냐면 교회가 희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이 선포하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면서 기초다는 거죠. 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 어떤 흐름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런 의미들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진리의 기둥이고 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16절 때문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절이 뭡니까? 이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을 이 한 절에다가 요약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아주 소중하게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 짧은 구절에 기독론이 다 들어가는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게 성육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건 좀 잘 설명이 필요한데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게 어떤 기독론적인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이 보이시다라고 하는 동사, 오프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이셨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이 단어 때문에, 단어의 의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승천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경건의 비밀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선포되는 한, 이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한, 이 진리를 붙드는 한, 이 진리를 전파하는 한 교회가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일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쭉 이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정의, 또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일 수밖에 없는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복음의 의미,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한 후에 이제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진리, 이 귀한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 부정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진리를 믿는, 이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나타나서 그들이 이 공동체를, 이 믿는 자들을 현혹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결국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나타났다 하는 것과, 또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정말로 교회를 힘들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면서 미리 잘 알고 잘 대처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이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고 특별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뭘 주장할 거냐면요,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거다. 혼인하지 말라고 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이 말로는 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 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필요한 것들은 다 악한 거기 때문에 다 금해야 된다, 혐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혼 악한 거라는 거죠. 어떤 음식은 악한 거라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금욕주의로 흘러가고요. 이 안에 어떤 기반이 있냐면 이걸 강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강요를 한다 하는 거죠. 율법 지키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 율법 중에서도 금욕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처럼 몰아붙인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외식적인 거룩함이고 외식적인 경건이다. 그 가르침은 옳은 게 아니다. 화인 맞은 자들이 미혹하는 영에 현혹돼서 가르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오직 거룩함은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게 거룩함이다. 그게 진짜 거룩함이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쭉 전해주면서요,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균형 있게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대처해 나가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 교회의 정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의미가 많이 흐트러져 있고 흐려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너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그 말씀을 잘 드러내는 신앙생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왜곡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오늘 저희에게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또 새겨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소중하게 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진리까지 흐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되는 이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이 다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세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바로 세워 주셔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진리가 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